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2장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후에 아마 다윗은 시글락, 블레셋 시글락 성에 꽤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얼른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나다. 그 얘기는 사울 왕도 했거든요. 내가 왕이지만 내 다음은 너가 될 것이다. 사울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아마 많은 백성들도 그건 알고 있었어. 또 다윗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나 외에 누가 왕이랴? 내가 왕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꽤 오랜 시간을 아마 시글락성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가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블레셋 땅에 아직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땅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제 그게 유다 지파가 있는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자기 동족이니까 안전하지만 아직도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있고 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여쭈되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허락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면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성 가운데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어느 도시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그가 결국은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다윗은 그가 어떤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거죠. 자기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근데 생각에는 이제 사울이 죽으니까 내가 왕인데 그럼 어디든지 가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는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럼 유다의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유다에서도 어디로 가리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정말 이 아침 새벽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주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또 내가 결정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우리가 역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늘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를 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 보면 연초에 늘 말씀을 많이 쓰면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고 또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영국의 그 유명한 조지 뮬러는 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수천의 고아를 양육했다고 하죠. 그의 신앙 고백은 늘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께 먼저 의탁하는 이런 것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제 그의 원래의 첫 번째 부인 아히노함과 그리고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그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같이 가서 헤브론에 이제 거주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 유다 지파라는 건 곧 다윗에 속한 지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자, 우리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이건 유다의 장로들이었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초청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는 꼭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 사무엘이 처음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그 중에 8아들 중에 막내를 찾죠. 막내를. 그래서 장남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너희 집에 아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걔는 너무 어리고 지금 양들을 치고 걔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막내 아들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근데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어 삼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은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 15년 동안은 다윗이 방랑 생활과 블레셋 피신 생활, 도망다니는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상당한 고통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5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12지파가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등극하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에게 한 축복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실로라고, 실로가 설 것이다. 근데 실로라는 말은 메시아,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날 것이다. 그것은 가장 가깝게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야곱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약 5년 5개월 후에 7년 6개월 후에 우리 사무엘하 5장에 가면 12지파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 그가 왕으로 하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그 야곱의 예언은 끝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예언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를 몇천 년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국적으로 성취하게 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또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지만은, 진짜 기름 부음은 바로 그가 젊은 시절에 목자로 일할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제일 근본적인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에 두 번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길르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12지파 가운데 상처가 많을 거예요, 서로가. 상처가 있고 원망도 있고, 사울왕이 다윗만 쫓다가 그냥 이렇게 전쟁 준비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아마 사울을 추종하는 자들은 아직도 다윗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이 12지파 간에 갈등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축복과 화해로 그가 유다의 왕의 직임을 감당하게 됐죠. 자,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길르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이외에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이 길르와 야벳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을 장사하고 죽은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매장을 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처음 한 일이 길르와 야벳 사람들을 축복한 일이에요. 전령들을 보내서. 근데 이 길르와 야벳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위험한, 아직 블레셋이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 가서 한밤중에 사울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른 사람이 길르와 야베스. 어찌 보면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고 사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을.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이 모압에 의해서 이 길르와 야벳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 왕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출하고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길르와 야벳 사람들은 그 사울 왕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울 왕이 지금 시신이 저렇게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한밤중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길르와 야벳. 그들은 누구보다 사울을 사랑하고 사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은,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죠. 이 길르와 야벳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 주 사울이 이렇게 통치했지만 그가 이렇게 참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뭐예요? 화해의 제스처예요. 화해. 이제 지금 왕이 됐지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왕이 돼야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을 추종하던 자들과도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저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 너희의 행한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갚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족속을 강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사모하는 너희의 주인 사울이 죽었고 내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화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자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세워놓고
우리 예수품교회 목사로 당신이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좀 이렇게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은 저에게 왜 흠이 없겠어요? 그러면 예수품교회 목사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에 너희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지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다 정복하려고 했다면 내가 왕이지. 그래서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해. 건방지게. 내가 600명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서 이 패배한 이스라엘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어야 돼.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사울을 아직도 추종하는 자들을 다 진압해야 돼.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진정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피바람이 불어야 돼. 거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다 없어져야 돼. 그래야 유다 지파만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화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그가 외롭게 있었어요. 그 후에야 그런 전체 12지파의 왕,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나선 것도 아니에요. 다른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젠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그 장로들이 기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늘 아픔이에요. 어느 나라는 그래. 미국에도 뭐 공화당 민주당은 아주 영원한 적이야 그냥. 오바마가 이렇게 민주당 대통령을 하다가 또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이 되니까 서로 늘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까워.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좀 화합의 리더십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자꾸 나누고 자꾸 적폐청산하다 보면은 과거의 것들을 다 끄집어내다 보면